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또 명절이 지나고 한 주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심 있는 제자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구원에 관심 있는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 그렇죠? 어려운 말. 예,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도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신앙들은요, 용맹정진합니다. 또 수행합니다. 때로는 고행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진리를 찾아가서 헤매이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은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 구원과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값없이 받은 은혜 그리고 전적인 은혜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공로와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다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 값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마치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값없이 공짜로 받았더니 진짜 이게 공짜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작은 것들로 여겨버리게 되었다라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필요가 없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그가 은혜 받은 사람다운 행실과 성품과 신앙의 경건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서 정말 믿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손해보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때 그냥 믿으면 됐지 뭐 하고 우리의 모든 순종과 행위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할 리는 제 생각에는 만무합니다. 넌 하나님이 별로 칭찬하실 믿음은 아닌 거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여서 기도만 하고 내 삶에 아무런 애씀과 힘씀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즉 나의 의지가 사라졌다면 그 신앙은 힘을 잃은 어떤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요 지와 정과 의가 있습니다. 신앙에 뭐가 있다고요? 지와 정과 의가 있다. 신앙에 지성이 있고요, 신앙에도 감정이 있고요, 신앙에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지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일단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지성만 필요하냐? 아니요. 이 지성을 우리가 말씀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건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실들로서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면화하고 의미화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정,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의지가 있습니다. 즉 신앙의 의지란 뭐냐? 그렇다면 내가 알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이 신앙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는 때론 믿음이면 됐지, 기도하면 됐지 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일깨워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참 기가 막혀요. 인생이 두 번이면 2회차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번밖에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바다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치고 헤엄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헤엄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가까워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하안정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적극적이고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그래서 신앙의 지와 정과 의가 균형을 잡힌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그 중에서도 우리 그런 신앙의 의지, 적극적인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세 부분으로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여리고에 살고 있는 키가 작고 부자인 세리장 누구요? 삭개오가 먼저 주도로 한 명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리고를,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절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왔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도 잘 보세요. 그런데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가?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구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장,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삭개오의
또는 이 삭개오로 온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믿는 자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즉 삭개오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동네 사람들이 부른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로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게 세리였거든요. 세리였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 그렇죠? 세리장.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앞잡이 중에서도 최고 앞잡이인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동네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그가 부자로 살았다. 예, 그가 아까도 말씀에 나왔는데 그가 부자로 살았다. 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같은 민족을 수탈했는데 그 수탈한 거 플러스 자기가 또 얻을 몫을 그 같은 민족들에게 더 거뒀다. 근데 자기가 뭐가 될 만큼? 부자가 될 만큼 거뒀다 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가혹하게 세금을 거뒀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 심지어 그는 키도 작았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굴도 잘생기고 스마트하고 뭐 하나 빠진 게 없는데 하늘 공평하셨어요. 키가 작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겪어봐서 아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 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좀 몇 가지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 외모 놀리지 마십시오. 예. 그 순간 장난이고 재밌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 굉장히 엄청난 열등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열등감에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삭개오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온통 미움을 받는 작은 키 이런 것들을 통해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을지 또 이 안에 얼마나 그 안에 어떤 갈등들이 많았을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남들에 비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도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유들로 인해서 그의 삶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물음들 또는 열망들이 아마도 가득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던 시절에 부자 또는 세리장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풍족하고 누리는 게 많았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게 없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가장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지금 상황에 만족하며 살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삶은 물질,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던 그가 예전부터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네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의 마음에 뭔가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깊은 열망들이 이제 막 마음속에 솟구쳤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성경의 전체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예수님이 그 자기의 동네를 지나간다고 소식을 들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아, 나도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더 이상 미움받고 싶지 않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의미들을 찾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그의 마음을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삭개오는
그 열방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그리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그 거리를 지나가고 가셨던 중이었어요. 예전부터 예수님이 소문이 많으셨던 거예요. 기적도 행하셨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수님이 유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만나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키가 어떠니까요? 작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봤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예수님이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10대, 20대도 좀 그래요. 10대만 돼도 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세리장이면 50대, 60대였어요. 50대, 60대의 남자,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예,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면치레 이런 거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여러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결단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자두 딸 때나 나무 위에 올라가지. 감 딸 때나 나무 위에 올라가지. 그런 거 아니고서는 나무 위에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고요. 예.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과 관심, 그리고 그 인생의 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의 노력과 열정만이 그에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에까지 올라간 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의 앞의 이야기를 성경에 보시면 앞의 이야기를 보면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소경도 어떤 사람이냐? 이 소경도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경을 막 꾸짖습니다. 야, 이 거짓 소경이 이분이 누구라고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냐? 라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때 그 소경이 어떻게 얘기해요?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자.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띄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렸어요. 이때도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은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쁜 걸음을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근데 이 12년간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그 자신의 마을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이 닿아도 내 몸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몸에서 나왔던 피가 멈추고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즉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오늘 우리의 손을 뻗어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뻗어서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기다리는 것 사실이 우리가 언제 돌아오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두드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즉 우리의 노력과 부르짖음과 손을 뻗어 붙잡는 믿음, 그 신앙과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마음, 노력, 실천, 즉 우리 믿음의 의지,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만나기 위한 노력,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삭개오의 믿음, 병을 고침을 위해
눈이 떠지기 위해 부르짖었던 소경의 믿음,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됐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공통적인 선물을,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언젠가는 되겠지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삶 가운데서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1장 삭개오의 열정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제 2장,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일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대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다르게 죄인이랑 어울리네. 저 민족의 앞잡이랑 어울리네. 안 되겠네. 이게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달았다. 방금 읽은 것 같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나무의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보아 주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만남의 손을 뻗어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집이라는 게 건축물 집뿐만 아니라 삭개오, 너의 공허했던 그 마음, 너의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돈으로만 채웠던 너의 인생에 내가 그곳을 찾아가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삭개오만을 불러주시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의 집에 머무르시게 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했던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삭개오의 열정이었다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었다면 오늘 또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관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즉 진정으로 그를 찾는 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거,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내 자신의 존재를 안다는 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뭔가 모르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삭개오는 이랬던 감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원래 연애 편지에 자주 쓰던 건데 그래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거 이러니까 맛이 안 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이 절로네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들 나의 어떤 직급, 나의 위치에 맞는 존칭, 호칭으로 나를 부르지,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 내 진정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오랜 기간 함께하거나 또는 나를 깊숙이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내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마음을 통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의 의미가 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 오늘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와 같이 우리의 실존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이유,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서로 잊혀지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사랑, 인생에 가득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이 개그우먼 정선희 씨 잘 알 거예요. 저 이 애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진하게 먼저 만났던 이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공채 개그맨은 되었는데 유명세를 타기 전에 그녀는 방송이 없는 거예요. 공채 개그맨은 합격은 됐는데 방송국에서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 개그맨 됐다, 나 합격했다고 다 자랑을 해놨는데 맨날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가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그냥 엄마가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가끔 그렇게 그냥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부담 없이.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 정선희 씨가 그때 하는 일이 뭐였냐? 너무 괴로우니까 맨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밤늦게까지 막 술을 마시고 여기까지 이제 고주망태 만취해가지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발이 이끄는 대로 그 새벽에 갔던 데가 어디냐? 엄마랑 그렇게 가끔 갔던 그 교회 새벽 예배 장소였다고. 그래서 그날도 그냥 정선희 씨가 막 호주망태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선희 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이 바로 그 새벽 예배 그 장소였는데, 그녀가 이제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방송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냥 이런 걸 느꼈다고. 야, 도대체 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 수 있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야? 이런 사랑이 과연 존재나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라고 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그런 자기를 꽉 안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친한 사랑을 갑자기 신비하게도 경험했다. 사실 그 시간에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어떤 환상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 정선희 씨는 누구보다 그 자기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그 애타는 목소리가 그 영혼에 닿을 때 그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과 그녀의 영혼이 만날 때 비로소 그녀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믿음이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누구도 이렇게 쉽게 겪어보지도 남편이 막 자살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다시금 그녀를 일으키고 극복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잊혀졌던 나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게 바로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내가 내 은혜의 비결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다. 자, 그럼 마지막 3절. 자, 이제 뭐야?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다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셔. 둘이 만남. 3장. 그래서 뭐예요? 만남의 은혜와 인생의 변화가 있는.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요 변화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의미 지어짐을 경험한 삭개오가 이제 급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그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두 번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는 눈이 보이지 않았던 소경의 모습이 아니라 병에 걸려 힘든 삶을 살았던 혈루병 걸린 더러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권리이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등지고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이 이 권세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의미로,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자부심,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능력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읽을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제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여서 강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거의 이야기하자면 그냥 내 재산을 다 거의 이제는 다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회심은 뭐의 회심으로 나타난다고요?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분리하니까 잊어버리셨나? 진정한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나타난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이요, 이 상황에 딱 걸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 없어요. 예수님 거의 다 동문서답. 막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구원받았어 막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다른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너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가 얼마나 올바르든지 얼마나 바람직하든지 예수님이 온통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삭개오는 예수님께 구원의 도리를 듣고도 재물이 많은 탓에 근심 없이 돌아갔던, 겉모습은 번지를 했던 그런 부자 청년과는 굉장히 대조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전엔 돈에 대한 욕심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이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될 정도로 이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외롭고 공허해 그의 인생이 정말 기쁘고 풍성한 교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이런 변화를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를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놀라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인생의 변화를 누립시다. 시작.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인생의 변화를 누립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삭개오와 같은 자들에게도 임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 단 한 번의 영접과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는 증거는 지금도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걸 더욱더 강력하게 느낀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내가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의를 향한 죄인으로 내가 조금씩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은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온전히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좋은 구원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변화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이 삭개오와 같이 놀랍도록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나무 위에도 올라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